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76년 전 이 땅의 일제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을 주신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놀라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경배로 주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령한 영으로 임재하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절 찬양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찬양하여라.
역사의 주관자이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76년 전 일본의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허락하신 광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해방 이후에도 하나님의 우리 민족을 향하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풍성케 하시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심으로 세계 강대국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와 같은 부강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영적으로는 피폐해진 오늘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주관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아직도 교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죄악을 주님 앞에 주의짓고 있는 죄인인 나라를 또 죄인인 우리임을 이 시간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합니다. 입술에 부정함이 남아있고 마음에 탐심을 품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 가운데 빠져있는 나의 모습, 우리 민족의 모습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가 행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몸의 행실과 우리 민족의 죄악을 주님 앞에 참회를 드립니다. 이 모든 죄악 가운데 우리를 두지 마시고 구원해 주셔서 모든 죄를 다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과 나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온 땅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나라가 되어 분단된 우리의 조국이 하나의 조국이 될 수 있도록 통일한 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이 땅을 덮으셔서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는 성서한 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 나라 열방 세계와 민족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 왕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조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사신 그 교회들을 이 땅에 아버지여 세워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아버지여 확장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풍성케 하셔서 생명이 넘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깨우는 교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애들한 감사 교회를 주의 은총 가운데 붙드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흥황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하며 사랑의 수고가 넘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병들고 약한 자들 가운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눌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고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 그 가정의 그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겸허히 들으며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이여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나라와 열방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개한 나라와 열방을 향하여 베푸시는 코로나의 종식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곳에
임재하시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전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세계 경제협력기구를 우리는 OECD라 이렇게 부릅니다. 36개 나라가 OECD 세계 경제협력기구의 회원국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데, 이 36개의 나라는 세계에서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은 부강한 나라들이 지금 그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36개의 나라에서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이런 물음을 모든 OECD에 속한 나라들 백성들에게 랜덤으로 물었을 때 우리 한국이 36개국 중에서 34위입니다. 50%가 조금 넘을 정도로 나는 만족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36개국의 세계 부강한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는 34번째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 지표에서 말을 합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지금부터 76년 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어지고, 해방을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에 이런 그 처참한 민족 상잔의 아픔을 겪을 때 우리나라는 세계 모든 나라들 중에서 최하위 나라였습니다. 원조를 받는 나라였고, 학생들은 외국에서 보내온 옥수수 가루를 가지고 죽을 끓여 먹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필리핀 같은 나라가 우리나라의 참전국으로 전쟁을 도와준 나라고, 우리에게 또한 도움을 주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비참한 빈민국에서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부강한 나라로 우리나라가 세계 속에 우뚝 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행복하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루에 약 40명이 자살을 하고 1년에 15,000명이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많은 세계 나라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행복지수가 50%를 조금 넘는 이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아직도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인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자족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민족이 다시 새로워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나라로 나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옥속에 갇혀 있는 그런 정황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을 향해서 특별 헌금을 모아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그런 형편을 지금 언급하면서 여러분이 보내준 것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나는 배고픔 가운데서도 배부름 가운데서도 만족하는 자족하는 은혜를 배웠습니다. 내가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비천할 때도 풍부할 때도 저는 어떤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자족하게 되어진다. 이 자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자족은 세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천에 처할 줄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는 비천해도 그것이 나의 만족이나 감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나는 비천하고 배고프고 박해를 받고 옥에 갇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이것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을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천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우리 모든 인생은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잘 되고 어떤 때는 또 어렵고 힘든, 어떨 때는 건강하고 어떨 때는 병들고 어떨 때는 사업이 잘 되고 어떨 때는 또 사업이 기울고 어떨 때는 가정이 기쁨이 넘치고 어떨 때는 가정에서 큰 소리가 나고 불화하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가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오르락내리락 하는 우리 인생 가운데 특별히 내리막길을 지금 걷고 있을 때를 비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의 삶에 있어서 눈물 나게 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고 사업은 지금 기울고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뒤틀어져서 마음에 평화가 없고 염려와 근심을 해야 되는 그런 때, 이게 바로 비천할 때입니다. 이런 비천할 때에도 바울은 그런 비천한 일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지금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삶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자족함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것을 배웠다 그럽니다. 배웠다라는 단어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어려움의 경우들을 그가 겪으면서 이 속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이 속에도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섭리가 있구나, 그것을 그가 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웠기 때문에 자신의 그 비천할 때, 눈물 나게 하는 그런 고통의 때, 사업이 잘 안 되는 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은 이 모든 비천함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비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만들고 계시고 나를 연단하고 계시고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나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비천함에 처한 때에도 자족하는 이런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는 형통할 때에는 기뻐하고 괴로울 때에는, 권고할 때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 잘 되는 때죠. 그때는 기뻐하고, 권고한 날, 이건 비천할 때입니다. 사업이 기울고 고통이 따르고 눈물 나고 걱정이 많아지고 이런 그 권고한 때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생각하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 때문에 이런 비천함이 내게 왔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통해서 다윗은 깨닫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가 그 고난 속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다 드러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는 것을 그가 경험하면서 다윗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깨우치는 역사가 고난을 통해서, 비천을 통해서 있었기 때문에 유익이라,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은 말합니다. 자신이 육신이 지금 병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를 3번이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바울에게 주시는 음성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아픈 것, 육체의 가시, 그건 내 뜻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에 1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강하신 하나님이 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 4장 13절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지금 비천에 처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눈물 나고 박해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에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뻐하라.
바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런 우리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지금 두려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느끼며 살고 있고, 도대체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가? 그 종식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지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이 따릅니다.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기울는 때입니다. 비천할 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지 못하게 하는 비대면으로 일상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 우울한 감정들이 지금 비천으로 계속해서 기울고 있어요. 그러나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역기능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병들어 죽게 하는 그런 역기능도 있지만은 또한 순기능도 있다는 것을 우리 이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를 우리가 겪으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7%나 줄었어요. 특별히 중국의 공장들을 아주 무분별하게 세워가지고 화석연료를 연탄을 통해서 공장을 가동시키고, 또 등유나 석유 같은 것으로 공장을 지금 가동시키는 그런 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중국에서 배출하는 그 이산화탄소가 전 세계에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맞먹는 이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발현시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중국의 공장들이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이 줄어들고 온 세계가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드니까 7%나 되는,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만큼 공기가 맑아지고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다가 지구가 병든 곳에서 낫고 있다는 그런 증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에도 힘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도 비대면 때문에 우울해지는 이런 그 역기능도 있지만은, 그 역사의 배후에는 우리가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경제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그 하나의 목적 때문에 지구를 병들게 하고 공기를 오염시키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기후를 다 병들게 해버리는 이런 우리 인간들의 이 잘못을 지금 이 코로나가 막아주고 있는, 그래서 공기를 다 청결하게 하고 지구를 병든 것에서 점점 회복시켜 나가는 이런 지표가 바로 7%의 이산화탄소가 줄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또 하나님의 섭리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비천의 때,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이런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이런 비천한 것들이 우리의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이 바로 비천에 처할 줄을 아는 자족함입니다. 두 번째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은 가난하고 비천할 때보다도 더 위험할 때가 풍부할 때입니다. 풍요롭게 되어지면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배불러서 풍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이런 교만을 드러낼까 두렵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가난할 때는 도적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사실은 풍부할 때는, 배부를 때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건 가난할 때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역 죄인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이런 교만을 드러내기가 쉬운 때가 바로 풍부할 때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시는 모든 풍요는 오늘 처할 줄도 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맡겨준 것입니다. 이런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풍요의 때에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니까 자족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아직도 여러분 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합니까? 이 풍부를 내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내 소유로 여기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런 탐심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좀만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좀만 더 가진 것으로 끝날까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 생을 다 마치는 그때까지 우리 속에는 좀 더 가지고 싶어요. 좀 더 가지고 싶어요. 이런 탐심으로 지속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쉽기 때문에 풍부에 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게 주신 것만큼 그것을 우리는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좀 더 갖고 싶고 좀 더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고 이로 인해서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 그 탐심 자체가 우리 속에 있는 자족과 만족과 행복과 감사를 다 빼앗아가 버리는 이런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속에 부강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자족의 은혜를 주시고 그 자족의 은혜를 통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삶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행여 우리 속에 아직도 좀 더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는 이런 탐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때는 자족은 역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자족의 은혜를 통해서 내 삶에 기쁨이 함께하고 내 삶에 배부름과 풍요를 주신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것입니다 하면서 함께 나누고 베풀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자족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저는 그분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훈훈한 이야기로 회자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은 한 부모 가정의 아버지가 딸이 생일을 맞게 되어서 그 딸에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너 생일에 뭐 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아주 소박한 소원을 말해요. 피자 먹고 싶고요. 또 케이크 먹고 싶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571원이 지금 국가로부터 수급을 받아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571원밖에 잔고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걸 다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늘 돈이 있을 때 전화를 드렸던 피자집에 전화를 걸어서 그 피자집 사장님께 말씀합니다.
제가 꼭 드리겠습니다. 제 수급 돈을 받는 날짜가 20일인데 그거 나오면 반드시 드릴 테니까 피자 한 판만 오늘 주실 수 없겠습니까? 제 딸이 7살인데 오늘 생일입니다. 그때 그 피자집 주인은 자기가 결제하고 거기다가 큰 글씨로 부담 갖지 마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딸이 피자를 먹기 원하면 전화 주세요. 이런 글자와 함께 피자를 자기가 결제하고 보내줍니다. 그때 그 아버지는 딸이 그 피자를 맛있게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수급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부모 가정의 그 아버지가 피자집 사장이 보내준 그 피자를 먹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바로 그런 행복이 아닐까요?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는, 통장에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부모 가정의 아버지가 피자를 먹고 있는 딸을 보면서 느끼는 그 행복감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는 우리는 아닐까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이것은 곧 소유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풍부에 처할 줄 아는 이런 자족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세 번째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배웠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이 모든 것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인생을 지금 주께 묶인 삶을 살아가는 그가 되었을 때 그의 호흡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그 인생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에 비천에 처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로구나. 풍부에 처할 때도 그것을 내 소유로 여기지 아니하고 청지기로서의 자족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분도 바로 주님이시로구나. 주님 안에 묶인 그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는 비천에 처하면서도 감사하고 자족하고 만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가 풍부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소유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누고 베풀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자족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OECD 국가에서 34위로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이것은 곧 또 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하면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민족의 가슴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해야 되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우리 민족이 되어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76년 전 이 땅에 해방의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예수 안에서 자유와 만족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영적인 해방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는 나와 여러분이, 또 우리 민족이 주님 안에서 함께 세워져 나아가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76년 전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해방의 기쁨을 누리던 우리 민족은 세계 속의 최하위의 빈민국이었습니다. 이런 나라를 세계 10강에 속하는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만족과 감사가 없는 이런 우리의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런 만족과 감사를 빼앗아가 버렸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고 좀 더 갖겠다는 탐심이 이런 모든 만족을 빼앗아가 버린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면서 날마다 자족과 감사와 기쁨의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그것을 삶으로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공을 어찌 말이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은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은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과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 맹목하라나. 나의 배반 속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배반 속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본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로 날아갈 때에 영영 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고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손대는 기업을 운영하게 도와주시고 직장을 섬기며
가정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삶에 주신 물질을 성결해서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또 여러 가지 봉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봉헌을 기뻐 음양하시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 위에도 하나님께서 큰 기쁨을 더하셔서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사업장의 경영이 복되게 하시고 직장 생활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든 자들이 다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강건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모든 삶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며 자족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